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는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음력 7월 10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레위기 10장에서 오늘 16장으로 바로 연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16장 1절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아답과 아비나답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오늘 죽음을 당한 사건이 10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직후에 오늘 16장 말씀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아무 때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 휘장한 법궤 위란 것은 지성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성소가 우리가 보통 성소라 일컬어지고 이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라고 해서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고 1년에 딱 한 차례만 오늘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오늘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구름과 불이라는 것이 동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오늘 세마포 오늘 흰 옷으로 갈아입는 일이 오늘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제사장은 자신과 집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또한 번제물로 순양을 삶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닦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이 제사장의 집안을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오늘 제사장이 왜 세마포의 옷을 입는지에 관해서도 또 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오늘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오늘 백성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백성들의 대표자로 오늘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 오늘 속죄제로 순염소 2마리가 오늘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2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산채로 오늘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는 방법과 절차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아마도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오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오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는 염소 가운데는 온 회중의 이 죄를 이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전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아사셀을 위해서 산채로 내보내는 이 순염소에도 여전히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일치라는 것을 뜻한다고 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 순염소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일치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안수를 통한 죄의 전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죄의 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순염소에게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순염소가 죽게 되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오늘 보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사셀을 위하여가 무엇일까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크게는 2가지 해석을 주로 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무리없고 황무하고 곧 이 낭떠러지가 있는 죽음의 장소를 이 아사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오늘 보낸다라는 것은 이 죽음의 장소로 오늘 이 살아있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염소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음, 이 죄에는 죽음을 갖고 온다라는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이 아사셀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아사셀은 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위하여 보냈다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오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사셀이라는 악령에게 보내졌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는 염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또한 우리와 일치되어져 있는 이 살아있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지만 이 무리였고 이
황량한 또한 절벽이 있는 곳에 가서는 이 염소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는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뜻하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순염소 모두 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이 순염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는 이 구약 제도의 이 제사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아무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아닌 그 누구는 아무도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도 오늘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죄일은 매년 반복되는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모든 부정함의 문제를 이 대속죄일 때 속함을 받지만 그 유효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속죄일을 통해서 1년 동안 지었던 죄와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 기간은 단지 1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같은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오늘 대속죄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앞에도 띄어져 있는데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담력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담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속죄일에서도 이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대표하는 것이 오늘 두 염소의 오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한 마리가 속죄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건조한 땅으로 또한 악령에게 보내지는 한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두 염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죽음은 단번에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영원한 속죄제가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구약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번에 드려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졌음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휘장이 찢어지고 살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몸을 거룩히 한 가운데 오늘 자신과 집안을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온 회중의 죄 문제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한 마리는 아세세를 위해서 광야로 보냈는데 이 모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해주심이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